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제 잠을 못 잤어요. 거의. 왜냐하면 잘라 하면 모기가 덤비는 거야. 잘라 하면 모기가 달라들고, 그래가지고 모기채를 가지고 밤새 모기 잡은 거야. 새벽 4시쯤 잠들라니까 이 철로변에서 포크레인으로 이 콘크리트를 깨니라고 계속 시끄럽게 쿵쿵따다다다 해가지고요. 와, 그래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왜 예배에 나오려는데 너무 몸이 무거워가지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좀 했어. 샤워하고 나서 급하게 달려 내려왔는데 이제 막 이 목욕탕에 바로 나오면 땀이 엄청나잖아. 아유. 그래서 모기를 몇 마리 잡았냐? 17, 8마리 잡아. 17마리인가 18마리인가 잡아. 이 차에 채가지고 웽소리 나면 바로 이렇게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모기 잡은 거야, 모기. 네. 이 조그만 모기만 이렇게 못해도 신경 써서 잠을 못 자는 우리네 인생, 이런저런 고민, 근심거리 같은 이런 모기들이 웽웽하고 날아들면 잠 못 자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 큰 평안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제 빌립보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위치를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소아시아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에베소고, 지금 튀르키예죠. 그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AD 50년경 2차 전도 여행 때에 전도를 하게 됩니다. 빌립보 지방에 가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으로 감동을 받아 빌립보에 가서 며칠을 머물다가 안식일에 기도처, 예배처를 찾습니다. 그리고 강가로 예배처소를 찾아서 가는 도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주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배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되면은 내가 설교할 때 졸리는 사람들, 이 시간에 그 마음속에 생각이 떠지고 말씀이 들려져서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요. 두 사람 졸고 있어. 한 사람 앞으로, 한 사람 뒤로. 이들 또 어젯밤에 모기 잡느라 잠 못 잤나?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어요? 자면서도 듣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강가에서 이 루디아라는 이 자주옷감 장사하는 여자가 말씀을 들으므로 그 여자가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 집에 와서 머물라고 얘기해요. 먹고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은즉 은혜를 베푸는 손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물면서 또 기도처소를 향해 가던 중에 이번에는 귀신 들려서 점을 쳐서 먹고 사는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계속 그 여자 속에 든 귀신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보면 떠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가지고 주목하여 보고 저 여자에게 틈타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라고 명하니까 그 여자를 지배하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자가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성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그 여자를 데리고 장사를 해 먹던 사장이 이 여자에게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어요. 그래 고소했더니 그쪽 사람들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바울 일행을 잡아가지고 패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깊은 감옥에 손발 묶어서 가두게 됩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하나님 이렇게 억울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했는데 이렇게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 깊은 곳에 갇혀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탄식을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빌립보 감옥 노래예요. 빌립보 감옥 노래. 우리 음성에 가면 임성 용어가 항상 특성을 하잖아요. 빌립보 감옥 노래. 옛날에는 우리 임성 용어가 어떻게 했어요? 놀고 있는 형제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울고 있는 형제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우리 임성용어가 늘 음성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임성용어가 어떻게 했어요? 술 마시고 나면 음성에서 여기까지 택시 타고 오잖아.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여기에 술 마시러 와. 미쳐버려. 예? 음성에 여기까지 택시 타고 오면 택시비가 얼마요? 26만 원 달라. 25만 원. 25만 원을 깎어. 한 20만 원으로. 20만 원 정도로 택시를 타고 여기 와가지고 역 앞에 가면은 길 건너 쭉 포장마차 있잖아. 포장마차에 밤새 술 마시고 그 벤치에서 들어놓자. 내가 그 모습을 봤어, 가서. 얼마나 화가 나. 그런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전에는 놀고 있는 형제요. 놀았어. 술 마시고. 이제는 울고 있는 형제요. 풍기도 왔잖아. 내경색으로. 풍기 와가지고 풍이 와서 이 한쪽 손이 안 올라가요. 마비되고. 이번에 PT 체조 2번 체조를 강변에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공수부대 출신이잖아. 그래서 그 모든 걸 잘 알아요. 공수부대 중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나와서 한다고 이 손을 올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음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이게 안 올라가니까 이것만 계속. 그런데 그 모습이 가련하면서 가슴 아프면서도 귀여운 거야. 너무 귀여웠어요. 나이가 들었을지라도요, 귀엽다 이거. 그래서 빌립보 감옥 그 노래가 그 심령 속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니언스의 작은 새를 그렇게 잘 불렀습니다. 작은 새, 고요한 밤하늘에 날아가는 작은 새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은 이렇게 중풍 걸리고 풍 걸려서 자유롭지 못하는데 울고 있는 형제여 하면서 간절하게 힘을 다해 불러요. 힘을 다해 부를 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도 자기 노래를 하나씩 꼭 만드세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불러드릴 그 노래 각자가 하나씩 늘 불러야 여러분 돌아가면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기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노래를 꼭 하나씩 정해서 특송을 나와서 부르세요. 빌립보 이와 같이 그 밤에 빌립보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바울과 실라가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목매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찬송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어지고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아서폰이 제수들이 안 보여요. 제수를 못 지키면 간수가 대신 죽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감옥을 탈출할까인데 문이 열렸고 족쇄가 풀어졌는데도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에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비춰져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없으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빛을 교회가 비추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두들겨 맞고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빛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이 신의 위엄을 간수가 목격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왜 도망 안 갔어?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선생들아 내가 어찌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조금 전에 어제 저녁에는 어땠어요? 매질하고 패고해서 가뒀는데 지금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온 이들,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 같은 자들, 이런 어떤 신의 이 영광, 신의 위엄을 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선생들아 어찌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묻는 이런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주목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선행을 해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라. 100일 금식 기도를 해라.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잘 지켜라.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이런 거 말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해서 바울 일행을 그 집에 모시고 복음을 듣고 그 가족들이 전부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루디아 귀신을 들렸다가 치료받은 여인, 그리고 간수 가족 일동, 이들이 빌립보 교회 초창기 성도입니다. 빌립보 이곳은 로마인, 헬라인, 아시아인, 유대인 할 것 없이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제네바만 국제도시가 아니고 오늘날 서울만 국제도시가 아니고 그때 빌립보도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도 야같이 국제도시였습니다.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은 기원전 382년 336년까지 살았던 빌립 2세 대왕이 그곳을 정복한 다음에 그곳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빌립보라는 이 도시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이 도시를 만든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 누구예요? 알렉산드로스, 영어로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죠.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 이 필리포스는 46살까지 살고 암살당해 죽고, 그 아들 알렉산더는 33살까지밖에 못 삽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죽어요. 아버지는 21살의 왕이 되고 알렉산더는 20살의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를 가르친 스승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알렉산더가 13살 때 13살에서 17살 되던 4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가 궁정교사로 그곳에 발탁돼서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를 가르치게 됩니다. 이때 가르친 것들이 뭐냐?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입니다. 이 내용은 뭐예요? 그거 있잖아. 트로이 전쟁을 내용으로 한 그런 역사적인 책입니다. 이거 원시를 번역을 해가지고 이 알렉산더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군주론을 가르쳤습니다. 군주론. 군주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군주론을 가르쳤고요. 식민지론도 가르쳤습니다. 정복했을 때 식민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에게 군주론을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상당히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가르쳤죠.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용기였습니다. 겸손과 용기,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세기에 로마의 네로 황제의 스승은 세네카였습니다. 세네카가 가르친 내용이 관용론입니다. 군주는 이런 관용을 베푸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교육받은 알렉산더는 굉장히 겸손과 사랑으로 부하들을 대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군대의 군사들이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는요, 최고의 철학자 세네카에게 관용론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포악하고 악랄한 인간이 됩니다. 형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자기 와이프 죽이고 자기를 가르친 스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불질러 미친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죄목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쓰여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도록 하는 이런 악랄한 인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요, 똑같이 훌륭한 스승들에게 배워도 이렇게 닮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겸손을 배울 겁니다. 그 겸손. 아리스토텔레스는 겸손, 알렉산더에게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세네카는 네로에게 관용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은 겸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 이렇게 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AD 61년, 62년, 63년경에 로마에 1차 투옥이 됩니다. 바울은 67년경에 2차 투옥돼서 목절에 순교를 당하죠. 1차 투옥 때 AD 62년, 63년경에 써서 보낸 옥중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형편을 2장 중간쯤에 나오는 에바 브로디도 25절에 나와요. 에바 브로디도 이 친구에게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에바 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이 감옥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영치금 가지고 가요. 영치금 가지고 가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살피고 돕는 일을 하는데 이 에바 브로디도가 병이 나서 죽게 되는 위경에 처하기까지 합니다. 그럴지라도 이 에바 브로디도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게 됩니다. 이런 에바 브로디도의 편에 의해서 빌립보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빌립보 내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나? 빌립보에 있는 두 여성 지도자 사이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둘이 복음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출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 열심히 일을 해, 교회에 많은 유익을 가지고 와. 그런데 또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 둘이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의 화평을 깨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 충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름을 거론합니다. 두 사람, 유오디게하고 순두부라고 얘기합니다. 잘 기억하라고. 순두개인데 유오디게하고 순두개 두 이 여성 지도자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에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갈등들이 생기고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그 두 사람에게 너희들은 서로 화목하라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권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은 뭐냐면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부탁을 드리는 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그리고 위로는 큰 어떤 아픔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했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손 내미는 것이 위로입니다. 손 잡아주고 토닥여주고 이끌어주고 힘내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일으켜주는 게 위로입니다. 그리고 교제는 성도들 간에 막힘이 없는 이런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예. 성도는 서로 패밀리예요.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런저런 것들을 나누면서 교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 좋은 사이, 예? 우리 사이 좋은 사이 칠성사이다. 우리 사이 좋은 사이 아메리카노를 한 잔씩 나누면서, 예? 우리 여기 친구는 늘 커피를 가지고 와. 오늘 또 뭘 사들고 왔어. 교제를 하기 위해서. 네? 감사해. 네. 쌀도 가지고 가고 나보고 자기하고 옷하고 안 맞는데 자기 옷 맞는데 입으래. 아우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긍휼과 자비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긍휼과 자비예요. 우리가 그런 긍휼과 자비를 입었잖아. 그래서 이러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덕목들을 행하게 될 때에 이걸 행하면서 다툼과 허영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잘했느니 내가 못했느니, 내가 많이 했느니 내가 많이. 허영이라는 것은 독사예요. 헬라어로 영광이에요. 영광인데 앞에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겁니다. 예. 다툼은 뭐예요? 다툼은 말로 싸우는 거예요. 잘했니 못했니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에게 교훈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말은 내면 낼수록 뻗씌어진단다. 뻗씌어진다는 말 아는 사람? 말은 내면 낼수록 세져요. 예, 요짝에서 어쩌고저쩌고 소리 지르잖아.
그럼 이쪽에서 소리 질러.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벽을 치며 주먹이 울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내면 서로 사람들이 앉으려 하잖아. 앉으려 하고 자기를 지키려 하는 이것 때문에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에요. 이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황에 상관없이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했어. 하나님이 방 한 채도 안 주고 집 한 채도 안 주네?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에바브루디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병이 났네.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죽도록 복음 전했는데 감옥에 갇혀. 여기서 갇혀 저기서 갇혀 두들겨 맞아. 하나님 못해 먹겠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빌립보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에요. 기뻐라 기뻐. 감옥에 갇혔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래도 기쁜 거야. 이렇게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가 자기에 대한 존중감을 갖고 있는 이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존감은 어떻게 해서 높아지느냐? 내가 죄인인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직장도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가족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쪽방도 없는데 고시원도 없는데 나는 자동차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런 어떤 현실적인 거 비교하면 안 되고 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네 라는 이러한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실성에서 우리가 자존감을 찾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예수 믿으면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살아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오셔서 살아주시고 천국 생명 최고의 선물 천국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살아주시며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에 그 이름이 새겨진 시민권자가 된 이런 복된 자가 되었다면 나 다른 사람 몰라줘도 내가 기쁜 거야. 다른 사람 사업이 잘 되네 뭐하네 이름이 난리네 어쩌네 TV에 누가 나오네 마네 어쩌네 그런 것에서 좌지우지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아무도 내가 뭔 시험에 합격했는데 아무도 꽃다발 들고 오는 사람 한 사람 없어. 아메리카노 사주는 사람 한 사람 없어도 혼자 기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종군당 알겠습니까? 종군당이 어제 올라와서 또 목사님 먹고 싶어요. 새우버거 사와라. 새우버거를 사와서 우리가 또 아침부터 먹었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술 마시고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실성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게 갖기를 바랍니다. 세상 몰라줘 두드려 패 밟아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게 자존심이에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선행을 베풀고 나눔을 행하면, 이런 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이 서로 갈라지면 안 돼요. 마음에서. 그 다음에 같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마음에서, 속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누가 좀 많이 하고 누가 좀 적게 하고, 누가 좀 잘하고 누가 좀 못하고, 그런 건 뭔 상관 있어요? 예? 저쪽에 잘해주니 감사, 이쪽에서 쿵짝쿵짝 해주니 감사. 그래가지고 잘해도 감사, 못해도 감사, 좀 적게 해도 감사. 이렇게 해서 권면이나 위로나 이렇게 봉사나 나눔, 이런 모든 것을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에 평화가, 샬롬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최고의 문제는 평화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평화가 임하는 게 빌립보 교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에서 12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게요,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분쟁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게 빌립보 교회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평화를 도모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귀신이 아니고 세상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소원을 불일으키셔서 열망을 갖게 하셔서 일을 하도록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령으로 역사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경건한 소원이 그 심령 속에서 불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헌신하면 되는데 그 일을 할 때에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일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있게 되면 화평이 깨지고 시끄러운 분란이 발생해요. 그래서 유오대하야 순득해야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불평과 다툼이 없이 헛된 영광 너 잘났네 내 잘났네 헛된 영광 구하는 그런 것 갖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주는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어떤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것, 그걸 기도하면 조용히 들려옵니다. 조용히 우리 안에서 불이 일어나 그 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기의 역량 안에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 모델이 2장에 이제 쭉 열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 우리 마음은 타락하고 부패해서요. 시비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충동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본성 따르지 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담으라 이겁니다.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어요. 사람이 되어 와서 영광을 얻는 왕의 자리에 나간 게 아니고 재벌 총수의 자리에 나간 게 아니고 종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사람이 되어 오신 다음에 그것도 종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잡혀 두들겨 맞아 십자가의 저주석에 죽기까지 복종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철저히 낮아진 이 마음의 자세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낮아진 이 아래서는 그래서 겸손하라 이걸 얘기할 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understand. 아래 서라. 상대방 아래 서라. 상대방 위에 서지 말고 아래 서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못 박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히 낮아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목걸이만 만들어 차고 다니지 말고 거기에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뒤따라가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여기에 17절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부어 이 재물에 붓는 포도주처럼 너희들은 믿음의 재물에 나를 목을 잘라 재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고 기뻐하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 속에 던져도 그걸 기쁨으로 수행했던 것처럼 그 뒤를 사도 바울이 내가 목 잘려서 전제로 재물에 부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들어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노라. 그 뒤를요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섬기는데 자기 몸이 섬기는 일을 하다가 병나 죽어가게 되는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죽을 각오로 그렇게 바울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 뒤를 따른 바울 그 뒤를 따른 에바브로디도 이제 그 뒤를 따를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순종, 그의 겸손, 죽기까지 하는 이런 복종 이 마음 자세를 갖고 일을 하게 되면 유오드게야, 순두게야, 유오디아야 너희들 서로 화평할 수 있지 않냐.
너희 영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이런저런 무슨 이런저런 거 있을 수 있겠느냐. 예.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병들어 죽게 됐는데 바울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에바브로디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요 27절을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예,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바울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긍휼히 여겨서 기도를 들어줬어요. 내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로 그 병들어 죽게 된 그 근심, 빌립보에 문제가 생겼는데 충성스러운 일꾼이 헌금을 가지고 영치금 가지고 왔는데 그가 지금 일하다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야, 여기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바울은 빌립보 교회도 걱정이 되고 근심되는데 에바브로디도까지 와서 아파 불고 죽어가게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더라. 그런 것처럼 오늘 시간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근심 걱정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근심 걱정을 덜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우리 박봉래 성도님이 앉아 계시는데 박봉래 성도님이 88세예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에 넣고 기도하고 있죠. 박봉래 성도님이 주일 예배에 힘을 내서 나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나오고 있어요. 박봉래 성도님을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박봉래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미국의 어디더라 뉴저지 이쪽으로 롱아일랜드 쪽에 따님이 사셨어요. 거기서 살고 있었던 따님이 늘 이렇게 연락을 했었는데 지금 연락이 끊어진 지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몰라. 살아있으면 연락을 할 텐데 연락을 안 하네. 그래서 저 엄마에게 기다리는 딸이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 집사에게 저녁에 문짝을 긁으면서 덤비는 악령이 접근하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보리굴빛집의 사장님 이윤임과 남자 사장 최경주 죽으려고 하는 이 가정에 저주가 거치고 어둠이 거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함으로 생명이 그 가정에 비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호상 복수가 차가지고 병원에 이제 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복수 계속 빼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몇 차례 빼면 안 빼줘요. 빼면 죽으니까. 그래서 우호상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가 죽기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신방 갈 거예요. 병원에. 네. 그리고 구원의 확실성 속에 머물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도록. 자, 이런 우리의 근심 걱정들이 이 시간에 주의 긍휼을 힘입어 바울의 기도를 듣고 에바브로디도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런저런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는 역사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러한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교회에 화평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이런저런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천국의 실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계속 전하며 돕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거룩하고 경건한 열망의 불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불질러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기도하고 화평 중에 협력해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움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문제가 생겼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권면을 합니다. 주님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인 그들이 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화평을 이루어 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오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화평하며 경건한 소원의 열망에 불이 붙으며 그래서 이 세상에 기쁨 중에 어떤 고난 역경이 오더라도 기쁨 중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이런저런 아픔, 문제, 근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우리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세상 바다 물속에서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개순하였구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하셨나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이 오셨고,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주 속에 자기를 던지셨고, 지옥 불구덩이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지사 하늘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모든 심령들,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감사, 그 사랑, 그 기쁨을 가지고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저들을 받아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피와 뼈세포, 피세포, 뇌세포들 모든 것들이 강건해지도록 어루만지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복주해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푸는 부유한 자들로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만나는 자들을 축복하며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천상의 생명을,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을 전하며 나누며 흘려보내며 사는 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오. 장성가 1장하고 마치겠습니다. 남봉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 진리 구원 예수 하나님 천국의 실제성 등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믿는 자 안에 오셔서 내주 교통하시며 진리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신가 충만하신가 지혜 주신가 손잡아 이끌어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 옆에 나와 감격 속에 감사 속에 기쁨 속에 이제 힘들고 어렵지만 겸손히 화합하며 서로 섬겨 미치며 도우며 함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갈 것을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